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30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까지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요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에 도전하라. 따라합시다. 실패에 도전하라. 네. 미국 프로 야구 역사상 전설적인 홈런 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뉴욕의 양키스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 데뷔 이후에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홈런을 친 선수들이 나타나지만 과거에는 참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통산 714개의 홈런을 치고 2212점의 타점을 올렸습니다. 홈런 왕으로 일컬어졌어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스트라이크 이 삼진 아웃 최다 기록도 이 사람이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인지 모릅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공존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평생 실패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에 다가오는 성공과 실패를 잘 관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공은 계속 유지 발전하고 또 실패는 잘 극복해서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베이브 루스도 수없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 홈런 왕이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러고 보면 세 가지 승리의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는 우린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원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항상 이기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죠.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배운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실패의 원인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직시하지 않으면 언제고 더 큰 실패가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실패 후에 실패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게 아픈 것이 나중에 크게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나은데 작은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큰 아픔을 당합니다. 실패의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패를 직시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실연을 당하고 홧김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업에 실패하고 오기로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몽땅 망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실패 후에 자신이 실패했던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실패에 직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실패로 인생이 끝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를 보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로마의 역사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같은 강대국이 멸망한 원인은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교만과 안일함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성공했다고 앞으로도 마냥 성공할 것처럼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오늘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딛고 재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종의 말하자면 패자부활전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종종 이 패자부활전 방식이 실시됩니다. 처음 패배했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식이죠. 실제로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우승까지 전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재기의 기회를 잘 살리면은 얼마든지 내일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볼 수 있겠어요. 패자부활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패자부활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면 앞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패했다면 앞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그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다고 해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과 침묵과 순종과 믿음의 선포로 그 성을 정복했어요. 백성은 하루에 한 번 돈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작은 순종을 큰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에서 짜릿한 전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중심 도시는 아이와 베델입니다.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을 잡아야 가나안 전부를 장악할 수 있어요. 남과 북의 허리를 잘라서 단번에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웬일이죠? 여리고성의 엄청난 성읍에서 승리를 했는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했어요. 여호수아 7장 4절 5절을 보세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밖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강하고 큰 철벽 성벽 여리고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하다니 36명이 죽고 백성들은 비탈길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아니 어제까지 여리고 이 성을 이긴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한 여리고도 와르르 무너졌는데 왜 작은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거죠?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한 원인은 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만.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요것쯤이야 하다가 인생 망한다 이거예요. 바로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그들은 승리의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점령 이후 이스라엘을 생각했죠. 가나안 족속들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만 돌기만 했는데 저 철벽 성벽인 여리고성도 무너졌구나. 그래서 다음 백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정탐한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난궁불락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자그성쯤이야 군대 다 동원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200만이 모두 다 돌았습니다. 그나마 아침에 다 일어났어요. 합심해서 그들은 마음을 합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군대 2-3천 명만 보내고 나머지 후방에서 쉬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승리 후의 일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대박을 만날 때,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다시 노벨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미 노벨상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노벨상의 명령 가지고도 한평생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승리 이후입니다.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두 손으로 잡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무엇을 조금 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말을 아십니까? 쉬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심을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더 큰 원인이죠. 두 번째, 그것은 탐심의 죄였어요. 따라합시다. 탐심의 죄. 그건 좀 쉬운 말로 또 말하면 나 하나쯤이야. 바로 7장 1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한 건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7장 21절 22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네.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물건에 손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거룩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뭐죠? 여호수아 7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온전이란 단어인데 여호수아 7장에 6번 나오는 히브리어 온전이란 단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사물을 구분할 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걸 묻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사물을 보면 뭘 먼저 물을까요? 이게 실용적인 거냐 아니냐.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예쁘냐 안 예쁘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게 공짜냐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 정결한 것이 탐임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로 자그성 아이성에서도 패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고치지 않을 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지만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놀랍게도 성경이 일어나는 말을 7번을 7장에서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이따가 부르고 싶은데 You raise me up. 그런 노래 곡도 아름답지만은 가사는 더 아름다워요. 가사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You raise me up on the mountain.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시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칠흑 같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시작해야 됐을까요? 실패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겉으로는 자만이요 속으로는 범죄였지만 그 죄의 본질은 다만 물건 훔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의 본질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소중한 가치를 다른 것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을 다시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죠. 죄는 범법 행위 이전에 가장 소중한 분을 버린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가장 소중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바꾸는 거죠. 죄는 가장 소중한 분을 잃어버리는 거고, 회개는 가장 소중한 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바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최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니까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3만 명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8장 3절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에는 몇 명 보냈어요? 2-3천 명. 잠시 자만할 때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겸손해졌으면 다 잃고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 된 거예요. 실패와 잃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얻는 것으로 살고 잃는 것으로 살린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살고 잃은 것으로, 왜? 나도 살지만 남도 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최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회복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자만해서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 몇 명이 나갈까요? 3만 명을 내보내라. 어떤 작전으로 임할까요? 매복 작전으로 임해라. 기도가 회복된 거죠.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임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가리키자 아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수아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회복되자 아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If you work, we works. If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하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8장 4절 말씀,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소위 매복 작전입니다. 여리고 작전은 낮에 싸운 작전이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모든 백성이 성을 도는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아이성 작전은 매복 작전입니다. 매복 작전은 밤에 싸우는 작전이에요.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숨어서 싸우는 작전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면 죽습니다. 자기를 숨겨야 됩니다. 나는 적을 볼 수 있지만 적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두 개의 작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는 여리고 작전, 또 하나는 아이성 작전. 여리고 작전은 공개적인 작전입니다. 낮에 하는 작전입니다. 아이성 작전은 밤에 하는 작전입니다. 숨어서 하는 작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해 전술이 낮에 하는 작전, 여리고 작전이라면 매복 작전은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작전이에요. 포위 작전이 눈에 띄는 작전이라면 매복 작전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작전이죠. 포위 작전이 낮을 정복하는 작전이라면 매복 작전은 밤을 정복하는 작전이에요. 포위 작전에 서서 걷는 작전이라면 매복 작전은 땅을 기는 작전입니다. 포위 작전에 주일날 모두 교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작전이에요. 직장인을 만나면서 놀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상당수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주일과 평일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도 그렇게 살고 좋아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주일날 사는 방법은 알겠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방법을 몰라요. 매복 작전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무릎으로 사는 것이 매복 작전이에요. 교회 오기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서서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왔다면 무릎 꿇기 위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세상이나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변함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8장 1절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아이성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니,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하나님은 아이성도 그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걸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는 우리의 몫이었지만은,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실패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실패의 의미 한번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실패했다고 자신이 실패자가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실패는 자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두 번째, 지금 실패하였다고 자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3번, 지금 실패하였다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자신이 목표를 이루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4번, 지금 실패하였다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자신이 다시 출발해야 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5번, 지금 실패하였다고 자신이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자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6번, 지금 실패하였다고 자신이 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할 때 담대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실패에 새롭게 도전합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뜻임이로다.